작년보다 훨씬 더 덥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쎄요, 금년에도 비가 오기는 왔는데 작년만큼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년이 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아틀란타에 있는 분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요즘은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가지 않아도 미팅을 그냥 할 수 있더라고요. 웹 미팅. 그래서 웹 미팅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웹 미팅을 하다 보니까 낮도 밤도 없어요. 저쪽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려면 여기 이제 새벽에도 해야 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팅하면서 여기 그냥 더워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몇 도냐요? 그래서 여기 벌써 80도가 넘는다고. 그렇지. 아틀란타에 있는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여기는 103도입니다. 덥습니다. 또 조 변호사님 1년 만에 오셨는데 조 변호사님 전에 계시던 그 아리조나 거기에 비하면 뭐 여기 전혀 더운 거 아니라고도 이야기하죠. 컴플레인 하지 맙시다.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6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2010년 시작했다 했는데 벌써 반이 지난 그런 때예요. 6월의 마지막 일요일. 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 속에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0년에 반이 우리가 사는 삶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밥을 하는 목적은 먹기 위한 것이고 잠을 자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매주 일요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가? 또 봉사하고 이웃이 아파하면 찾아가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보고 하는 이유가 무언가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암에 안 걸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삶의 모습, 즉 성서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의 삶의 모습, 그 모습,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의 삶의 모습, 그것이 곧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라는 복음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서 안에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단순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예수의 이야기를 막 설명하려고 해요. 뭔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들을 해석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누가복음서는 예수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역사적 시각 속에서 착착착 끼워 넣는 그런 복음서라고 하면, 이 마가복음서는 굉장히 단순한 복음서입니다. 마치 아무 드레싱도 치지 않은 그 샐러드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을 주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서에 나타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은 좀 의아하게 보여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소 주술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너무나도 자세히 오히려 마가답지 않게 표현을 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도 진지해서 예수께서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진지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무언가 그냥 깊이 몰두해서 열중하고 있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는데, 아니 어디로 가셨는데, 마가복음은 뭐 두로에서 시돈으로 데가볼리로 갈릴리 호수로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장소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어디? 그 어디에선가 사람들이 예수께 환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아픈 사람이죠. 그 아픈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은 어디가 아픈가 하면 귀가 아프고 입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 예수께서는 성서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하자고 하면
양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대고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혹시 번역이 잘못됐나? 그래서 NIV 버전을 봤는데 NIV 버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Jesus put his fingers into the man's ear, then he spit and touched the man's tongue. 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양손으로 여하튼간에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에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에바다라고 한글 번역의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은 원래 에파타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열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 에파타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한글 성경은 탄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with a deep sigh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숨을, 한숨을 깊이 쉬고 그리고 에파타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아픈 사람의 귀가 열려서 들리게 되었고 그 아픈 사람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적이죠.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치유의 기적이에요. 병을 고쳐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픈 환자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서 마가복음은요, 이 사건에서 환자를 고쳐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가 먹은 사람인데 예수께 왔더니 예수께서 귀에다 손을 댔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먹은 귀를 고쳐주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 혀에다 어떻게 해서 그 말을 못하는 입을 고쳐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벙어리가 고쳐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혀가 풀렸다라고 말합니다. 귀가 고쳐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리고 풀린 사람. 들리지 않는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